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의 현숙함은 신앙에 있어서 또 인격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현숙하다라는 것을 봤었고, 또 룻을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보아스도 이 현숙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 보아스의 현숙함도 신앙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가 현숙한 사람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숙한 사람들이 가정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사회를 바꾼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신앙과 인격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현숙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또 가정에 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저걸 안 바꾼 것 같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걸 실수를 했네요. 14절부터 18절까지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줄에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리 까불기를 마치고 잠든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추고 들어와서 이제 청혼을 하는 그 룻에게 보아스는 이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그의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그 고엘의 의무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만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이 그 고엘 의무를 다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밤에 보아스와 함께 타작마당에 있는 그 룻의 입장이 참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벽 일찍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 시간에 룻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을 굉장히 생각해 주는 어떤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룻을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 6번 되어를 룻에게 주면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여기서 6번 되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6 measures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양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약 한 13리터쯤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콜라 큰 바늘이 2리터죠. 2리터인데 그거에 6개 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죠. 그거 딱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가 준 그 보리를 들고 집에 오니 그 이른 아침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며느리를 보내놓고 아마 잠을 못 주무셨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룻은 상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묻자 상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준 보리를 주면서 빈손으로 시어머니께 가지 말라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의 그 마음을 읽고 룻의 말에서
보아스의 대답에서 보아스의 마음을 읽고 또 이제 룻에게 기다리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아마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들 또 그리고 보아스가 보냈던 그 보리를 보면서 그의 마음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에서 두 사람에게 초점을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발치에서 마음을 조아리면서 청혼을 했던 그 룻을 대하는 그 보아스, 그리고 며느리를 익숙치 않은 그곳으로 보내놓고 이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오미, 이 나오미의 이 두 사람에게, 이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춰 봅니다. 먼저 우리가 나오미를 보면은, 이 나오미는 우리가 룻기를 쭉 살펴보면서 나오미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에서 보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기억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 은혜를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보니까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라는 그 친족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했고, 또 그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생각하는, 어떤 깨닫는 어떤 그런 나오미를 봤었고, 그런데 3장에서 보면은, 이제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고 있는, 또 그래서 룻을 새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나오미를 보면서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오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2장에서 우리가 처음 보아스를 봤을 때부터 그는 유력한 자, 하일,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즉 현숙한 자, 그러니까 하일, 유력한 자, 현숙한 자.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2장 1절의 유력한 자가 그 3장에서 나오는 그 하일, 그러니까 그 현숙하다는 말과 같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보아스는 처음부터 그 현숙한 자처럼 그 은혜를 베푸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룻에게 친절했고, 그렇죠?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룻의 사정을 생각해 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사람 인간의 사람 됨됨을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의 청혼을 받고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는 보아스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나오미와 보아스는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 은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오미와 보아스를 살펴보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을 따르려 하는 그 며느리 둘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들 남편이 될 아이가 없다.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늙었으니 이제 남편을 두지도 못할 것이다. 너무 늙어서 남편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상황이, 나오미의 처지가 좋지 않은 것을 그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처지가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시고 마라라 부르라.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쓴맛밖에 없다. 나에게 인생의 쓴맛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자신의 비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며느리가 하는 그 이삭 줍기로 그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룻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나 이제 룻을 먼저 생각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처지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들이 없고, 그는 여전히 남편이 없고, 그는 여전히 늙었고 이삭 줍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보면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누구를 생각하느냐? 자기를 따라온 그 며느리 룻을 생각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될 수 있는 한 최고의 남편 보아스라는 최고의 남편을 구해주려고 얻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보아스도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그 룻과의 그 대화 중에서 그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이렇게 보면은 고엘이 꼭 필요한 룻, 그러니까 룻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는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만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할 경우를 생각해서 룻이 어떤 공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룻을 많이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혹 식량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그러니까 룻을 많이 생각해 주는 그 보아스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내 코가 석잔데,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그저 술잔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 곁에서 왕에게 조언도 해주는 어떤 그런 귀한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고국에서 온 사람에게서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전과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갔던 그들이 아직도 그들이 그 건축을 완공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는 듣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하면서 고국을 생각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의 백성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고국으로 향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밤에 잠을 자는데 모기가 뒤에서 왱왱 거립니다. 그리고 모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모기를 쫓아버리고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잘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기에게 팔을 내어줍니다. 모기를 쫓으면 그 옆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내에게 그 모기가 갈 것이라 생각하고 아예 자기 팔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예화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기대 이상을 하는 사람, 어떤 기대치 이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사람에게, 여러분, 룻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소서라고 할 때 이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면 됩니다. 그렇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럼 내가 소개시켜 줄게. 소개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기로,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또 그는 룻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양식을 챙겨줍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사실 자신에게 요구된 것 이상을 하고 있는 그 보아스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서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풍성한 넘치는 헌금을 하였다. 여러분, 3절에서 보이는 힘에 넘치도록이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beyond their ability,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 기대 이상의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한 걸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 가능해?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기 원했던 겁니다. 기대 이상의 것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탕자의 예수님에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자기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그때 이 탕자의 아버지를 향한 기대는 누가복음 15장 19절 이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를 돌아가면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아버지를 향한 기대는 품꾼 정도로. 근데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에게 달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씻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이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기대 이상이죠. 아마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런 기대 못했을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기대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의 기대는 그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와 대화를 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겠다고 하십니다. 집에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또 아무도 상대하지 아니하려는 그 세리장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이 식사는 굉장히 친근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죠.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 가정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 조금 보려고 했던 것이 엄청난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또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끝날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잘못 용서해 줄게 그냥 가봐 이제 그러면 고맙다고 하죠. 용서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기대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우리는 이 은혜로서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가야 해.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기대 이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대에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뭐라 가르치십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라. 아멘? 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심리를 가져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기대치 이상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기대 이상의 사랑을 하시고 기대 이상의 섬김으로 섬기시고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불편함.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룻을 결혼시키려 하는 그 나오미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룻이 결혼하면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가? 룻이 결혼하면 나오미는 어떻게 될까? 혹 룻이 결혼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보아스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룻을 시집 보내고 나오미는 자기 생계 걱정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나오미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을 시집 보내려 합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불확실한 미래거든요. 불편하죠. 룻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왔었을 때 그는 분명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불편함, 특별히 타향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그 불편함을 선택하고 따라왔던 것이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도 룻의 고엘이 내가 책임지고 대해줄게 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치러야 하는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살펴볼 그 말씀에서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 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재정 손실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할 때는 그에게도 분명히 재정 손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재정 손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고엘이 되게 주기로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믿음으로 불편함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한 것보다는 불편함을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적인 불편함, 경제적인 불편함, 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실제적인 불편함을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 나 편한 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 자체, 여러분 그 불편함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함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서신에서 쭉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것들은 옥중 서신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절 보니까 그 한 바다 폭풍 가운데 죄수로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의 살 가망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한 불편함이 아니고서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 복음으로 인해 생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믿음으로 그 복음을 위하여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치보다 더 그 이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떠한 불편함도 기꺼이 선택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